34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기억을 삼으소서라는 말씀 속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내가 여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5자로 줄이면은 어떻게 되게? 그랬더니 이 남편이 생각하다가 남편이 참 지혜로워요.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그 여자는 5자로 줄이면은 내 사랑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4자로 한번 줄여보실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생각하더니 그냥 거침없이 여보 당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가지고 있다. 그럼 한번 3자로 줄여보실래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있다가 3자로 그 부인의 이름을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대로 못하겠지. 그랬더니 2자로 한번 줄여보세요. 그랬더니 답이 뭐겠어요? 당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못하겠지. 그러면 1자로 줄여보세요. 1자로. 그랬더니 이 남편이 보더니 확 뛰어나면서 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나 나의 자녀나 사랑하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앞뒤에 보니까 모세는 시나이산에 2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번 모두 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금식을 잘 살펴보면요, 말씀해 보니까 물을 먹으면서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주야를 찢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요, 먹을 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그 다음에 피곤한 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잠자는 것도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잊어먹고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금식은 완전 금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들을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모세가 금식을 할 때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금식을 한 것을 2번이나 했는데요. 저도 금식을 해보지만은 금식 기도를 할 때 물을 사실 먹지 않으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물을 먹어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하게 되면은 정말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금식기도 모세가 한 금식기도 그것을 우리가 흉내를 내면은 우리가 힘들겠죠. 영적으로 북한이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 먹으면서 금식기도 40일 하거나 물 안 먹으면서 금식기도 40일 한 거하고 물 먹으면서 금식기도 한 거하고 굉장히 틀린 겁니다. 굉장히 틀린 거예요. 우리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 물을 안 먹고 한 거하고 아예 정말로 그 금식기도 아예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 한 거하고는 저는 여태까지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물을 안 먹고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도 기적인데 물을 안 먹고 금식기도를 짧은 기간 동안에
40일 기도를 2번이나 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정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했어요. 침례교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하는 설교로 유명한 예화를 남기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복된 무의식이라는 그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몰랐던 것. 그런데 죄인들은 자기에게 죄가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맥클라렌 목사님은 비극적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극적 무의식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복된 무의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얼굴에서 비칠 수 있도록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얼굴에 광채가 빛나나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저 사람은 믿는 자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신년하려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 저하고 잘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은 딱 보니까는 목사님 같아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마음속에는 아주 흉악한 게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 흉악한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하고 깨끗하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걸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첫 번째 그 10계명 돌판을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있었죠? 자기 귀걸이, 팔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꺼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다 모으라고 해서 했는데 모세가 나중에 와서 물어보니까 금을 갖다가 금붙이를 갖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쥐가 혼자서 다 그 금송아지가 튀어나갔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 각도를 가지고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선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이시고 나머지는 역병으로 멸하시고 다시 계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돌판하고 두 번째 받았던 돌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고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쓴 말씀도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1절에 오늘 본 우리 본문 34장 그 9절 말고 1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불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라고 하십니다. 처음 판은 하나님께서 깎아서 그 글씨까지도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지만은 두 번째 판은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간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글을 새겨서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만든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 과정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의 마음속에다가 돌판에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마음판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저 생명나무 실과 그거는 먹지 말고 또 선악과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판이 이브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음판 자체가 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판에 그 다음부터는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범죄한 이후에는 인간이 만든 돌판, 문서 또는 종이 그 다음에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돌판의 십계명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과정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디다가 새겨주세요? 마음의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다 두냐면요 저희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한 것이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써지는 게 아니라 돌판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차원에 세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아직 그 사람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계셔서 나를 규만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도님들은 이제 2013년도 한 해에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어서 주님의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성품입니다. 어디 성경에 어디에도 오늘 말씀에 있는 이러한 대목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낸 것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을 잘 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서 돌판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깨진 그 조각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잘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강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선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성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에 보면은요, 그 십자가의 꼭대기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머리에 보면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서 보면 좌측이죠. 쭉 보니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측을 한번 쭉 가서 보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글자로 제가 직접 그려봤는데요. 잘 그렸나요? 열심히 그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고 우측으로 좌측으로 날개를 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렇게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은혜와 축복과 용서를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앞에 보니까는요, 성경 말씀 우리가 구절이 있고 그 앞에 보니까 7절 중반에 보시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또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니, 그 앞에 보니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보험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받은 자로서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결단코 면제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이고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는요, 그 새끼들, 작은 그 메뚜기들이 또 와서 또 그 나머지 있는 거를 다 먹어버린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메뚜기의 그 애벌레들이 또 먹어버린다 그래요.
아니 그 재앙에 넘어진 데다 덮친 격으로 재앙을 더하여 주는데 그 요에서 시작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그 6절 7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백성들에게 더욱더 삶의 희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축복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면제받지 못할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서 지방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암에 걸려서 죽을 죄가 걸렸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기의 과거에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있었던 죄를 다 고백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지 나을 것이야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은혜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내가 우상 숭배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복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베풀어달라고 같이 울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로 같이 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입에서 나오고 내 마음에서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과 4장 1절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는 의인외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저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도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으실 것을 요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가서 수모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가서 말씀을 안전하겠다. 멸망한 사람을 얘기 안 하겠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를 해주실 거다. 니느웨 속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안 했는데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명풀을 가지고 요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찢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집안은 천대까지 은혜를 내주시고 어떤 집안은 아비의 지역을 3,400까지 가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아버지가 우상에게 절을 하면요 그 아들 된 자도 그것을 보고 따라서 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 애를 낳은 그 손자도 같이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절하면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같이
절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대 4대를 하나님께서는 멸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제2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다른 방법으로 섬겨야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처럼 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상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요 근래에 마커스라는 찬양 집회를 하시는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커스라는 그 선교 단체가 한 7년 동안 계속 청년들을 위해서 찬양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음반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집회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이 마커스, 지금 리더하는 사람이 마커스 단체 내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제가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그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마치 세상의 스타처럼 되어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예배를 예배로 진정하게 못 드리기 때문에 이제 마커스가 회복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를 예배로 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집회를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따르고 그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데도 그 은혜가 넘칠 때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는 그 마음들이 마커스 멤버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자기들 자신들 가운데 우상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유명한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것, 이러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놓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일시에 딱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두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 명이 드릴지라도 두 명이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바로 설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곳에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세가 두 번째 그 돌판을 가지고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셔서 하고는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소서라고 하나님의 간구를 하였습니다. 주의 기업,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기업이 되어서 나의 자손까지 물려줄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이 조상으로부터 나의 자손까지 이르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그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한 그 모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소서 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자녀가 우상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입니까? 물질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명예가 우상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주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교회 성도님들,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정말 귀한 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제 2013년도 한 해가 말씀으로 바꾸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얼굴에서 정말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서 내 비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